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주님이 일요일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문들이 계속 닫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거의 6개월이 넘었는데도 또 환란이 오고, 회사에서 그와 같은 환란 속에서 결국은 직업을 잃게 되었던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은 이 말세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하셨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과 또 삶의 고통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통이 있잖아요. 살기 힘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녀로부터 오는, 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이와 같은 삶의 그 고통은 믿음이 있어도 크리스찬이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가요. 그것은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삶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살 때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내가 훈련시키신다 그랬어요. 연단시키신다 그랬어요. 그것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흥청망청 술에 빠지지 말고, 또 삶의 걱정과 염려에, 그 덫에 걸리지 말라고. 삶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주님이 오실 때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것은, 그 삶의 걱정과 염려는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고통 가운데, 요셉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 지옥이 아니라 그 감옥 생활이,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이 도리어 연단 과정이 되었던 요셉처럼, 바울이 신라와 그 감옥에서 도리어 찬양 부르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문이 열리는,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던 그 매니저가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삶의 걱정 가운데 내가 올 때 술에 취해 방탕하거나 삶의 걱정과 염려로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항상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삶의 걱정과 염려와 삶의 고통은 달라요. 고통은 누구나 이 땅의 삶은 고통스럽고, 항상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삶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이겼으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겼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코자 하시는 그 소망으로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 주님처럼 희망을 갖고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주님이 오실 그날과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갈 때는 삶의 염려와 걱정에, 그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다르다는 거. 누구나 삶은 고통스럽지만, 고통 가운데 누구는 걱정과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찬이라도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한 지 6개월이 넘어도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직업을, 기도해서 6주, 7주 만에 주신 직업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일단 직업을 구할 때까지 적어도 일주일에 100파운드를 내가 벌 수 있게 내가 노력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저도 못하면서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교회 권사님 장로님께 제가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바로 일요일 날. 이 자매님이 지난 크리스마스부터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날 점심을 저희 성경그룹 점심을 같이 먹을 때 저랑 같이 음식을 준비했는데 너무 인디안 커리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그녀가 일요일 날 교회에서 집에서 만들어 온 그 인디안 커리와 밥이랑 샐러드를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제공할 테니까 누구든지 도네이션을 받겠다고. 막 음식에 가격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도네이션을 주면 그 도네이션으로 그녀가 직업을 구할 때까지 작은 수익이라도 되게 하자고. 그녀는 싱글맘이고 남편도 없으니 이런 상황에 우리가 돕는 것이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하자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더니 다음날 목사님한테 바로 답변이 왔어요. 진행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그룹을 위해서 정말 자선이죠. 집에서 만들어 온 그 음식을 그렇게 우리에게 매달 크리스마스 때부터 매달 한 번씩 우리들을 그렇게 먹이시더니 이제는 주님이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삶의 고통은 따를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고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녀의 고통을 제가 알아요. 저도 사업에 실패해봤고 저도 긍정적으로 어려움을 체험했고 그 어려움 속에 저도 거의 한 2년 정도 주님께서 삶의 고통 가운데 삶의 염려와 걱정에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 저도 힘들 때 어떨 때는 염려했다가 어떨 때는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거고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신 것도 주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2년을 그렇게 기다렸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조그만한 희망을 저에게 또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의 고통을 통해서 제가 그녀를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지난주에는 우리 봉사 자매님의 직업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 직업도 마련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저는 열심히 그들을 섬겼을 뿐인데 이렇게 의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저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아주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큰 의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또 주님 그럼 다음번은 누구냐고 누구를 제가 도와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연락이 왔어요. 아들 따라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한 필리핀에서 오셔서 홍콩에서 공부하시고 홍콩에서 만난 남편이랑 영국에 정착해서 살고 아들 딸을 여기서 낳은 필리핀 자매님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선조들이 3대인가 4대인가 여호와 증인이래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죄인이라면 죄인이고 자기는 부모를 따르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자매님을 주님이 보호하셨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나누는데 자기 아들이 10대부터 정신약을 먹기 시작했대요. 저는 그거를 몰랐거든요. 왜냐면 이 대학생이 작년 여름에 성경 공부에 들어왔다가 9월에 학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안 나오길래 대학생활로 바쁜 줄 알고 저는 가끔 이제 문자를 주고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한테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다고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줬어요. 지금 그 형제가 그 채널의 서브스크라이버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인가 4명인가 친구들이 서브스크라이브 한 것 같아요. 근데 뭐를 하는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니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런던에서 외친다고 하더니 제가 요번 주에 외치했던 거를 제가 들으면서
일을 하고 항상 일할 때 항상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를 들어보니 이 근처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스페인어를 공부하라고. 저는 그거를 이미 주님이 주셨거든요. 우리 봉사 이나가 스페인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녀를 데려왔던 그 정신약을 먹었던 자매님도, 그녀를 소개했던 자매님도 가장 먼저 왔죠. 2016년에 저를 만났 2016년 제가 했던 그 해부터 제가 양육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자매님이 남미 출신이고 스페인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나랑 같이 기도할 때 스페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저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스페니시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봤어요. 어머니랑 상담하고 나서 자기 아들이 정신약을 먹는데 길거리에서 저렇게 외치기 위해서 런던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런던까지 걸어가려면 적어도 6시간 정도는 걸어야 되는 거 알거든요. 런던까지 걸어가서 4시간인가? 걸어가서 거기서 외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요즘에는 주일마다 자기랑 자기 남편이랑 어, 아들 따라 아들이 원하는 교회를 따라간다요. 그러니까 아들은 계속 그 교회를 순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교회를 아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를 아들 때문에 어, 신앙을 멀리했던 어머니도 다시 교회를 나오고 신앙이 없는 그녀의 남편도 아들 따라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그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들 따라 교회를 순회하는 건 좋은데 어느 교회로 결정하건 저는 교회는 제가 홍보하지 않는다고. 제가 홍보하는 것은 오직 크라이스트라고. 오직 제가 홍보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요 주님의 가르침이니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조만간 자기가 하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마치면 성경 공부 들어오시겠다고 저기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토요일이고 어저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한국 그룹과 하고 나서 속이 안 좋아서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된장을 사러 시내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한국 슈퍼로.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공원에서 그 형제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엄마 만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정신약을 먹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측은한 마음에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열심히 길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런던까지는 못 나가도 가까운 곳에서 외치면 내가 갈게 그랬더니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내가 가서 너 외치는 거 녹음도 해주고 얘가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녹음도 해주고 혹시라도 주변에 너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아주겠다고. 주님이 전도를 보낼 때 2명씩 묶어서 보낸 이유가 2명이 같이 하면 그만큼 힘이 있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형제가 정신적으로 약하고 또 때로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연약하고 영적인 이 아이가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나도 가서 사랑하고 주님이 묶어두는 자 내가 가서 풀지 않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며 주님이 저주하는 자도 저주하며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 저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 형제를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 형제가 치유받고 또 이렇게 길에서 외칠 때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돌 맞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경찰과 실갱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학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많은 잠들어 있는 젊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힘받고 회개하고 자극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원치 않는 저는 길에서 외치는 거 못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맥을 통해서 성경 공부 들어오신 그분들의 자녀와 그분들의 남편과 또 그들의 부모님 이렇게 제가 그 네트워크로만 가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랬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한 사람 치유받고 또 지금 아기를 갖겠다고 기도하고 있고 치유받고 엄마가 되길 원하고 또 지금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자매님이 치유받고 또 한 자매님이 치유받고 또 열심히 교회 카페를 오픈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렇게 뭔가 한 사람 한 사람 치유받고 나니 제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 형제를 또 보내주잖아요. 가서 도우라고. 아주 작은 일에 주님이 가서 도우라고 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신비로운 일을 주님이 행하세요. 이 형제가 치유되는 걸 통해서 믿지 않는 아버지가 올 것이요. 이 형제가 치유받는 것을 통해 저의 도움을 통해서 어머니도 성경 공부에 곧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혼자 복음을 넣겠다고 그 집안에 자기 한 명밖에 없는 몸부림치고 있는 그 한 명이 더 서면 훨씬 편한데 혼자 애쓰고 있는 크리스찬 한 명이 애쓰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가서 도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둘이 명이 설 수 있도록 두 명이 서면 그 집안에 두 명이 서거나 또 집안 사람이 아니라도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서주면 그만큼 강해요. 한 명은 약한데 주님이 성경 기절에도 둘은 강하고 셋은 부러뜨릴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 영국의 킹 찰스 왕이 이 영국의 헨리 8세부터 모든 왕들과 또 이 킹 찰스의 어머니 퀸은 영국 공회의 대표잖아요. 영국 공회의 대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퀸도 아니요 킹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의 오피니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영국 교회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킹 찰스가 되고 나서부터 자꾸 이슬람 사람들과 손잡고 이슬람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요. 이 나라가 영국 공회가 영국의 내셔널한 릴리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그 구마다 다르겠지만 이 부활절 이 기간이 휴가기거든요. 크리스마스 할라데이가 있고 부활절 할라데이가 있어요. 영국의 큰 두 가지 할라데이가. 그리고 나서 텀마다 학교가 쉬거든요. 10주 공부하고 2주 텀 휴가하고 또 10주 공부하고 2주 텀 휴가를 갔거든요. 그럼 대부분 그렇게 10주씩 공부하고 2주 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터 2주 휴가 기간에 학교에서 이스터를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겠다는 학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킹부터가 이슬람을 추천하고 또 밀고 킹의 첫 번째 아들 윌리엄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이 왕실을 주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들이 살아있는 휴가 전에도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왕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이 세운 영국 공회를 통해서도 또 카톨릭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파돼요. 다만 그들의 레귤레이션이 문제고 그 안에
비리와 부패가 문제지, 그러나 복음은 계속 전파돼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주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번 주에 왜 교황을 만나러, 몸도 안 좋은데, 암 치료 받고 있는 왕이 몸도 안 좋은데 왜 교황을 만나러 갔겠어요? 분명히 이것은 트럼프를 견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 보거든요. 트럼프는 어떤 국가에, 물론 무역을 하지만 국가를 보호하는 무역을 하겠다는 거고,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돈으로 전 세계를 하나의 자기의 마켓으로, 전 세계 글로벌 트레이드로, 세계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이 글로벌리스트는 대부분 국가의 어떤 그 서버런티를, 권위를 인정하기보다 자기네들의 그 부를 더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은 킹 오브 킹이니까 각 나라를 하나님은 바운드리를 두셨고, 각 나라가 하나님이 각 나라에 권위를 심어주셨고, 그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주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왕이 되셨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세계 정부나 그것을 반대하는 세계 경제를 쥐고자 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 킹이 움직이고 있고, 영국의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어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영국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영국의 그 모든 이 모든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또 한국의 정치가 불안하듯이,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교회가 회개하는 만큼, 우리 개인이 회개하는 만큼 주님께서 한국의 정치도, 영국의 이 모든 정치도 바로잡아 주리라 믿어요. 결국은 저울이 어디로, 얼마나 의가 더 무거워야, 의가 더 많아야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를 어큐징하는, 고소하는 사단을 정죄하고 주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저를 그렇게 금식을 시키시고 한밤중에 깨우시고 그렇게 기도한 지 거의 한 3개월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4월에는 좀 쉬고 있거든요. 왜냐면 또 5월에 저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질 것 같아서 4월은 좀 쉬면서 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아프신 분이 너무 많아서 아프신 분들 중에 의사의 진료를 받는 건 좋아요. 상담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약을 드시기 전에 그 약 안에 부작용이 뭔지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약은 항상 부작용이 따라요. 제가 달리기를 좀 심하게 해서 이 복숭씨 안쪽에 핏줄이 터진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핏줄이 터진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러 가봤어요. 진짜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병원에 가봤어요. 혹시라도 이 혈관에 문제가 있나, 혹시라도 염증이 있나 싶어서 확인하러 갔더니 염증은 없다는 거예요. 염증은 없는데 페인킬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킬러를 받아가지고 20파운드나 주고 페인킬러를 받아가지고, 물론 영국은 이제 NHS는 무료거든요. 그게 영국이 좋은 점이에요. 병원비가 안 드니까. 다만 약비는 내고. 그래서 20파운드나 주고 가져와서
하루에 하나씩 4일을 먹었더니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부작용을 처음부터 읽어봤거든요. 환각 증세가 있을 수 있고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4일 딱 먹고 제가 멈췄어요. 멈추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문제는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펴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엄지발가락 운동을 해더라고요. 그리고 테니스볼 같은 걸로 발바닥에 문지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어요. 제가 무시를 했거든요. 무시를 했는데 무시하지 않고 이제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병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연 치료로 제 발이 치유된 것처럼 최대한 내추럴한 방법으로 약을 먹기보다 근데 만약에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면 약보다는 한방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음식 치료 있죠. 내추럴한 어, 음식 치료를 통해서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는 저에게는 침이에요. 저는 손에 그 체했을 때도 손에 수지침을 놓거든요. 그래서 체한 것도 수지침으로 낫고 목감기가 걸려도 저는 수지침으로 나아요. 그래서 수지침을 하시던지 아니면 침을 맞으시던지 그렇게 가장 내추럴한 방법으로 이 약은 A를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 약을 오래 드셨어요.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시면 거기 부작용 중에 기억력 상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억지로 혈압을 낮추니 피가 머리까지 못 올라가니까 결국은 피의 순환이 머리까지 못 올라가면 뇌 일부가 데미지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것이 부분적인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희 어머니가 30년을 드셨으니 갑자기 끊을 수 없잖아요. 이미 증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를 찾았죠. 그 아령이나 이렇게 그 손으로 손을 꽉 쥐는 이런 아령을 가지고 손을 꽉 쥐는 이런 것을 하면 또 그 혈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어머니에게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을 제 앞에서 하게 하고 비디오로 하게 하고 제 앞에서 혈압을 재게 했어요. 그랬더니 뚝 떨어져서 13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상 수치가 조금 높지만 정상 수치가 나오듯이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제가 훈련을 시켰거든요. 저혈압인 저는 일주일에 3번은 그 심장이 뛰는 그런 운동을 달리기나 사이클을 해야 되듯이 이렇게 어떤 약을 통해서 치유를 하다 보면 그 약의 부작용이 결국은 또 나오고 또 그 부작용을 또 치유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몸의 면역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추럴한 한방이나 내추럴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우리 병을 치유하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제 수업에 동생이랑 통화하면서 금식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프로세스드 푸드가 뭐겠어요. 햄 같은 거, 또 소세지, 햄버거. 그러니까 눈에 고기 형체가 보이지 않고 이미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가공식품이라잖아요. 햄도 제가 가는 이 정육점이 부처에 가면 돼지고기를 덩어리째 삶아요. 삶아서 햄을 만든 것은 그걸 잘라주거든요.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고기예요. 햄이라도. 왜냐하면 고기 덩어리가 보이니까. 고기 덩어리가 안 보이는 캔에 들어있는 거나 가공식품은 그것을 차라리 금식을 하세요. 금식을 못하겠다 싶으면 한 달 금식을 가공식품 안 먹기
인스턴트 식품 안 먹기. 이렇게만 금식을 한 달이나 40일을 그렇게 하고 나면 몸이 좋아져요. 전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예요. 20대부터 제가 20대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주님, 저는 아프지를 가진 거는 별로 없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몸에 좋은 거는 주님 맛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그 몸에 안 좋은 거는 제가 싫어하는 마음 생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몸에 좋은 시금치나 브로콜리나 캐롯이나 몸에 좋은 것들은 자꾸 땡겨요. 그게 밥상 위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리고 또 몸에 안 좋은 것은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하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주님이 주신 대자연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과일과 우리에게 주신 뿌리 야채와 온갖 색깔별의 온갖 야채들, 씨,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에요. 사람의 입맛을 자극시키는 입맛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만족, 왜 영적인 만족이 없으니 자꾸 먹는 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영적인 만족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만나만 먹게 하신 이유가 영적인 만족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 2세들은 다른 거 못 먹어봤잖아요. 만나 외에는. 그 만나만 먹고 자란 아이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점령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도 세상이 주는 가공식품 먹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을 내가 사다가, 야채와 하나님 직접 주신 씨와 하나님 직접 주신 생선과 하나님 직접 주신 것을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은 것이 가공식품보다, 사 먹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족, 그 영적인 만족이 없으니까 다른 어떤 맛있는 것을 자꾸 사다가 먹다 보니 성인병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도 식이요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몸을 치유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돕고 건강해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핍박 만든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 몸이 안 좋은 음식을 통해서, 안 좋은 약을 통해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그 주님이 모든 문을 닫고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문을 다 닫아서 결국은 주님이 시키는 일에 아멘 하도록 만드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낚아도 목락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오른쪽으로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왕창 거두었던 그 첫 경험을 예수님이 한 번 더 하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야 밤새 뭐 좀 낚았냐 했을 때 하나도 못 낚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넷을 던져보라고. 그랬을 때 고기를 왕창 거두는 그 순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기뻐서, 베드로의 성향이죠. 항상 그렇게 항상 그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베드로. 그래서 물에 첨펑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해변으로 가장 먼저 수험쳐 들어갔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문을 자꾸 닫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며, 그 문을 닫음으로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이 주셨을 때 아멘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순종하기까지 주님이 문을 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쉽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낮추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 그 나온 내용을 같이 일요일 날 강의를 하고, 또 그 자매한테 제가 오퍼를 했고, 또 교회 장로와 권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울지, 도울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에녹서에 보면 에녹이 천상에서 만난 천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에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지혜가 뭐겠어요?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의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누구는 분별력이라고, 월요일날 수업에 자매님 중에 분별력이라고 얘기하고, 또 누구는 카운셀링이라고 하고, 그것도 맞죠. 누구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지혜죠. 근데 에녹이 들었던 이 가장 큰 지혜는 저를 깜짝 놀라겠어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거들랑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 율법의 그 모든 레귤레이션을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우리에게 주님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죄를 졌을 때는 그 작은 죄가 큰 죄를 낳고 큰 죄가 죽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돈으로 죄를 짓지 말고, 또 남녀간의 감정으로 교회 안에서 죄 짓지 말고, 또 어떤 권력 싸움으로 남을 누르고 내가 승진되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거, 또 불만불평하는 자와 더불어서 불만불평하는 그런 죄들이, 작은 죄들이 그 선을 넘어가면, 작은 죄들을 빨리 회개했을 때는 선을 안 넘어가는데 회개하지 않고 선을 넘어가게 그 덩어리가 커지면 결국은 더 큰 죄가 죽음을 낳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결국은 드러내 주세요. 해 아래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구약 성서에도 억울한 자가 그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불에, 마치 그 불이 더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살아있을 때 받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닫고,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처럼 술에 빠져 흥청망청하지 말고 삶의 걱정에 빠져 있지 말라 했어요.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제 강의했던 내용 중에 강의에서 시험 받으실 때, 야, 너가 이 꼭 산꼭대에서 몸을 던져봐라. 하나님이 과연 너를 구하나 보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가 민수기였나요? 잠깐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만불평했을 때, 출애굽기 17장 불만불평했을 때 모세가 뭐랬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이 없어서 불만불평했을 때 그것을 모세가 컨트롤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그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는 그 일로 인해서 너도 죄를 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사건 물사건이 그 사건 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이미 그들은 만나를 먹고 있었고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와 싸웠어요. 모세에게 불만불평하고 모세와 싸웠어요.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지 않고 불만불평하고 믿음이 없음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빼내셔서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 그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광야의 40일 동안 그 연단 과정 중에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연단들 그 속에서 주님을 의심하고 불만불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님께서 곧 주시려고 곧 응답하려고 우리에게 조금만 더 의를 더 쌓으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것도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삶의 걱정에 올무에 묶인 것도 그 걱정과 염려도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어느 때임을 우리가 알고 살고 있잖아요. 오바다가 예언한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들이 레바논을 제레파스라고 표현했어요. 제레파스까지 그 땅을 소유할 거라고. 제레파스는 레바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레바논까지 자기 땅으로 삼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스페인에서 돌아온 자들이 네기브를 자기 땅으로 삼는다는. 네기브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남쪽 사해 바다 남쪽에 있는 그 사막지대. 그 사막지대에 지금 사막으로 물을 들여서 그 사막이 초원이 되었잖아요. 거기 농사를 짓고
거기 물고기가 살고 있는 곳을 만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땅을 차지하느냐, 사마리아와 길르디까지 그들이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한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면 웨스트뱅크죠, 지금의. 길리드면 지금의 고란 하이트죠, 다마스커스까지. 시리아까지, 웨스트뱅크까지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국은 주님이 또다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잖아요. 징조잖아요. 징조. 그리고 미가서 5장 5절에도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님로드는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잖아요. 이 님로드는 항상 그 셋의 후손 아브라함과 항상 아브라함의 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적들이었어요. 그 님로드의 후손이 오늘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예요. 아시리아.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올 때 그 아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줄 자가 메시아라고 미카가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란까지도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하겠다고 트럼프와 좀 손잡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징조 중에 이러한 것들을 보고들랑 내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하신 그때임을 또 알고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는 말씀 2000년 동안 하셨는데 과연 지금이겠냐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각 세대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끔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와 같은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게끔 이번 주일 수 있고 이번 달일 수 있고 이번 시즌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게끔 하셨어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나 졸아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되찾은 1948년이라는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말세의 징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삶의 걱정과 염려에 묶여있는 저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